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를 따르라는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 부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고 여러분의 답글을 쭉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뭐 어떤 분은 늘 예스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반면에 생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어떤 고백을 하든 간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러신 것처럼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입에서 쉽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쉽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는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데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 이걸 어떻게 무슨 메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중간중간 뭐 적은 것도 아닐 텐데 야, 어떻게 이 말씀을 다 기억했을까? 아니 그러면 기억 못한 말씀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야, 제자들이 참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품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앞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보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들의 자아상이 아닐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냐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기록할 만큼 마가복음이 주는 위치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주님 바로 밑에 이렇게 있지 않았던 마가가 어떻게 이런 영광의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가 예수님을 따르기까지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가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의 집은 성경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 마가의 집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도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곧 마가의 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현장을 눈으로 봤겠습니까? 그는 아주 놀라운 목격자였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저렇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저렇구나. 어쩌면 마가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이 마가의 집, 초대교회의 집,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오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주 의기양양했던 바울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입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아마 이 순간에 기억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지? 이게 진짜인가?
저 가짜 같다 저거. 아마 우리를 잡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열방으로 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도 함께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여정에 자신도 초대를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함께 참여하게 되었던 이 마가는 바울이 떠났던 제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 그가 도착했던 키프로스 섬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놀라운 사역을 함께 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듣고 참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 실제로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것은 복음의 길에 내가 삶의 복음의 길에 내가 삶을 함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싸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복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봤던 마가였다 한다면 이제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마가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밤블리아 지금의 투르키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앞에 놓여졌던 굉장히 거대했던 산 키프로스 산맥 앞에서 문득 자신은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접해본 자신의 영성의 실체였습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알았고 많은 것을 들었고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그 길을 떠났고 그 길을 함께 참여도 했지만 그 높은 산맥 앞에서 자신이 그걸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자신이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서 그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마가를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가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 마가를 넣으셨을까요? 지금 마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입장에 봤을 때는 마가가 그럴 줄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마가를 그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가로 하여금 이제까지 보았던, 경험했던, 객관적으로 알았던 신앙에서 이제는 직접적인 나의 신앙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로 하여금 이 광야 가운데로 내보내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시간에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도망가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그가 가게 된 것이죠. 물론 중간에 도망간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드림팀 같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깨지게 되는 것을 마가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랍죠. 어떻게 된 일인지 마가라는 이름은 또 뒤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보통 마음은 아니겠죠. 그런데 자신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리면서 1장 24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는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마가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전도여행 중에 광야를 만나서 길을 이탈했던 마가가 어떻게 다시 바울과 함께해서 그 위대한 복음 여행을 그것도 감옥에 함께 갇히면서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우리 말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요. 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무릎을 꿇었으면서도 베드로의 삶은 늘 좌충우돌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사실 많이 불안정해 보였고 그는 또 지극히 감정적이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아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은 베드로 자신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나타나신 그 주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것을 듣게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마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네가 나를 부인했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또 한 번, 세 번째로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요 이 질문 앞에 무너졌고 그리고 그는 죽게 돌아와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모두가 버린 것 같았던 마가를 아들로 품음으로써 그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아들로 품었던 베드로로 인해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로마에 있는 교회로부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커다란 핍박 가운데 신앙을 계속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예수님보다 황제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죽이는 칼날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짐승에 잡혀서 내 눈앞에서 짐승에 잡혀 죽는 것을 봐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베드로가 갈릴리로 도망간 것처럼 그리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것처럼 그들 역시 신앙에서 벗어나 도망가고 있다는 소식을 마가가 들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마가는 예전에 베드로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 역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았던 그래서 하나씩 도망가고 빠져나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들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고 있을까요? 그가 마가복음 1장 1절 첫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소유격으로 이루어진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는 한 번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또 그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 우리의 삶이 참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이 더 이상 앞을 나갈 수도 없고 옆을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은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막힌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일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단들을 보면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이것저것 다 얘기하지만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자기에게로 인도하잖아요. 자기에게 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충성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어도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날 수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언제 하신 말씀이시죠? 작년에 하신 말씀입니까? 2000년 전이죠? 예.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고전 글면 한 어느 정도의 글을 고전이라고 할까요? 한 몇백 년 정도? 예. 2000년이 넘도록 여러분, 인류의 가슴을 진동하게 하고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쓰였던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생명으로 살아나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렇게 회복된 그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 세상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무릎을 꿇을까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세상의 귀신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귀신들을 쫓아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들도 인정했던 온 세상의 왕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말은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 예수에 속한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건강이 다 꺾인 다음에 벤토리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 딱 듣는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탁 떠올려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탁 떠오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제 영혼에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겁고 힘겹고 버거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그 생명력을 내 삶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어느 날 자매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저 자매는 행복하다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 자매는 죽음 앞에 살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죽고 싶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버겁고 무겁고 힘겹습니까? 그날 주님께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복음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접하면서도 너무도 많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이 삶으로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내 삶에서 생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 복음은 죽음의 소식이 아니고, 분명 복음은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는 짐이 아닌데도, 복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며 새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는데도 왜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간증인데 왜 나에게는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려면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자신이 지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으니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열어젖히는 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었고, 또 베드로가 전한 그 생명의 길을 여는 소식 때문에 나가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씨가 땅에 뿌려져서 죽어야만이 그 씨에서 열매가 열린 것처럼 먼저 죽어야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참 듣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사실 이게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한때는요,
주님이 저에게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두 손 불끈 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외치면 꼭 쓰러지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외치면 이렇게 뭔가 갈 줄 알았는데 외치면 쓰러지고 외치면 쓰러지고, 이게 뭐야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죽는 길을 선택을 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내 삶에 있었던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과 자랑과 열정과 내 속에 있는 모든 내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 그것이 상처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 앞에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다 포기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자도 포기하셨잖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생명도 포기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도 용서하셨잖아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심판도 포기하셨잖아요. 그러니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십자가 앞에 나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했습니다. 놀랍죠? 포기하는 그 순간에요,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내려지고 내 삶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제가 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제부턴가 복음을 전하기 참 쉬운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동아줄인 거예요. 제가 죽음 앞에 아주 강직한 사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붙들고 전에는 됐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보죠 라고 했던 분들도 정말 죽음 앞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걸 꼭 붙들고 아멘 아멘 외치는 소리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 이 복음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요 자신이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린 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삶이 마치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막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의 삶을 붙들고 붙잡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얼마나 여기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이 땅의 삶의 즐거움과 이 땅의 모든 내 삶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된 사람들, 사업이 무너지고 이것저것 무너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앞에 섰을 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고난을 겪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되뇌는 말이 있어요. 참 고난이 유익이구나. 고난이 유익이구나. 저도 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얼마나 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에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더 많이 예배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 오직 주님을 예배하다가 주님, 제가 주님 품에 예배 가운데
죄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복음의 현장 앞에 그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 머릿속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 줄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전했던 이 복음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시고는 길을 여시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며 주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열어젖힌, 길을 여는 사람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말씀대로, 그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빈들 세상 광야로 나가서는 한 가지를 전파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가서 전했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전파하면서 너희가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그 회개가 너희 삶 가운데서 증명될 때까지, 합당한 열매가 열릴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다들 어떻게 한 것이죠? 자기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내 마음속에 있는 자랑함과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그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를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며 하나씩 세례요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 세례를 받아서 주 앞에 나올 때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주 앞에 이 회개 세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일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중에는 불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세례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는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임하지 않고는 생명이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많이 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넓은 길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믿는 게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너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종교를 보니까 TV에서 항상 나올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보니까 다 네가 옳다, 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 그것처럼 쉬운 말이 어떻게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이켜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의 세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나중에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어느 누군가는 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그런 길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먼저 여신 것처럼 또 베드로가 연 것처럼 마가가 연 것처럼 세례인이 연 것처럼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길을 계속 열어가고 있는 이 현장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돌이키셔서 주님 앞에 다 돌아오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써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나가신 것처럼 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죽음을 통해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을 함께 드리며 나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 찬양, 전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삼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제가 손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발쓰슴을 같이 손들고 찬드릴까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나의 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리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이 여러분을 모르시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이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처럼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주께 다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잠히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을 고백하며 함께 십자가를 짓는 기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